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있죠. 나오미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오미가 어디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나오미가 원래 어디 살았어요? 원래 나오미가 어디 살던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은 떡집이죠? 네, 떡집이에요. 여기 살던 사람인데요, 나오미가. 근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죠?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갔더니요,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어디로 오기 시작해요? 베들레헴으로 다시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오기 시작하는데, 베들레헴으로 오니까 원리가 똑같잖아요. 베들레헴에 있던 나오미가 모압으로 갔다가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자기로부터 다 잃어버렸다고요. 다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오미가 오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그러잖아요. 나오미가 왔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압에 가서 다 잃어버리고 지금 돌아오는 나오미를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그래요. 나오미가 왔다. 그건 이름이 이름이 나오미니까, 원래 이름이니까 나오미가 왔다 이렇게 했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여자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죽은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를 이쪽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베들레헴 입장에서는 나오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여자를. 그러니까 원래 가기 전의 모습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죠? 원래 이 여자는 지금 나가서 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죽은 여자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보질 않는 거예요. 나오미가 왔다. 근데 이 여자는 나갔다 왔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나갔다 왔기 때문에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 마라라고 부르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라고 해서 마라 그래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이건 쓴물이라 이거예요. 쓴물이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했죠? 쓴물이라고 좀 불러달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제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겸손한 얘기겠지만 사실은 이런 원리에 따라서 보면 정확한 얘기란 말이에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이렇게 쓴물이라고 불러줘라. 나 나오미가 아니라. 나오미는 기쁘다는 말이거든요. 기쁨. 이건 기쁨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쓴물이라고 나 좀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죽음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죽음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성경의 원리니까. 그래서 여기 원리에 딱 집어넣으면 딱 맞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죠?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모든 게 지금 다 성경 전체를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모압에 내려서 다 끊어졌더니, 무덤이 됐더니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보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은 모두 다 나오미를 쓴물처럼 보지 않았어요. 죽었다고 보지 않았어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기뻐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나오미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나오미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를 전혀 죽었다고, 너 쓴물이라고, 너 형편없다고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를 그냥 여전히 나오미라고 부르신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다고.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거기에서 룻을 통해서, 룻이 친구거든요. 룻이 친구예요. 누구 친구가 되냐면 보아스의 친구가 됩니다. 보아스의 친구 룻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아들을 낳게 되는 거거든요. 이 아들이 결국엔 다윗을 낳게 되고 다윗이 예수님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들이라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것이 회복, 치료란 말이에요. 이 씨가 들어옴으로써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원래는 처음에 이런 기쁨이었는데,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모압으로 가서 다 망가졌다가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와
쓴물로 돌아온 거죠. 죽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죽고 나는 쓴물이야.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나는 마라라는 여자고 나는 모든 걸 잃어버린 쓴물과 같은 여자입니다. 나는 죽은 여자고 나는 귀신 들리는 여자고 나는 무덤에 갇혀있는 여자고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자입니다. 라고 죽은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그 며느리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하고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이 사람을 회복시켜서 에덴 동산을 복귀하는 겁니다. 복원하는 거죠. 에덴 동산의 복원. 이렇게 여기 쓰면 좋겠죠. 에덴 동산에 복원시키는 거죠. 이거를. 이게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활했다 그러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뭐가 와서 우리를 반드시 살려야 된다? 생명의 씨가 들어와야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씨를 줘서 살게 했는데 우리가 죽은 거예요. 원래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사람이 우리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떡들이라고, 하나님의 산자들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타락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버렸어. 다시 사람을 살다 보니까 죄를 지었어. 하나님을 몰랐어. 분리가 되었어.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 그게 죽음이야. 하나님을 알게 되면 회복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랐어요.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그랬더니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저분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나오미로 복귀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마라가 됐다가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나오미가 되어 기쁨, 하나님의 아들을 갖게 되는 그런 기쁨을 갖는 나오미서가 된다. 룻기서도 되지만 나오미서가 되는 거죠. 나오미로 봐서는요. 이제 룻은 뭐 원래 이방인 여자니까 이방 여자는 죽었던 여자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죽었던 여자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잠을 자요. 보아스와 잠을 자서 아기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잠을 자는 걸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요. 자,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머리 풀어가지고 뭐 소리 지르고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무덤이라는 곳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들은 다 뭐에 갇혀 있냐면 무덤에 갇혀 있다고. 왜 무덤에 갇혀 있냐면 과거에 매여 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과거에 다 매여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을 갖다가 건들면 기분 나쁜 게 왜 그러면 과거에 매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뭔가에 어릴 때부터 자라나면서 뭔가에 기분이 상당히 상한 게 있었는데 그거 건들면 기분 나빠. 그거 건들면. 다른 건 뭐 지나갈 수 있고 참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거래.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참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여러분 안에 어떤 건 내가 이건 도저히 못 참. 이런 게 있어요. 난 이거는 도저히 못 참아.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약점이야. 그게 약점이야. 그러니까 마귀는 뭘 가지고 넘어뜨릴까요? 도저히 못 참는 그거 가지고 넘어뜨려. 그러니까 네가 참을 수 있는 건 안 넘어뜨려. 네가 도저히 못 참겠어. 나 이거 도저히 못 참겠어. 그거 넘어뜨리지. 마귀가 뭐하러 시간 낭비하겠어. 딴 거 가지고 참을 수 있는 걸 가지고 뭐하러 넘어뜨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귀라면 그렇게 하겠냐고. 여러분 마귀라면 반드시 참을 수 없는 걸 건드려서 넘어뜨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그러니까 더러운 영을 가진 그 상태의 사람을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라 얘기하고요. 귀신이 있고 병이 있고 그게 더러운 영이란 말이에요. 악령, 이게 더러운 이제 잡스러운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은 깨끗한 영이에요. 깨끗한 영을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거룩한 영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흠없다, 흠없는 영, 거룩한 영.
성경은 그러니까 어떤 책이겠어요? 성경은 결국에는 더러운 영과 깨끗한 영의 싸움이에요. 더러운 영과 깨끗한 영의 싸움.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떠나가면 나는, 여기 있는 사람은 잘못된 게 없어요. 여기는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해. 흙덩어리에. 근데 여기에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문제 없는 거예요. 나라는 거는 하나님이 가운데 놓고서 우리를 예를 들어서 이게 영이야. 영이라고 해봐. 이게 푸뉴마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여기 거룩한 영이 되려면 요거하고 플러스 되면요, 이게 푸뉴마 하기오스가 돼요. 이게 여기하고 플러스가 되면은, 여기하고 되면 푸뉴마 아가달토스 돼요. 푸뉴마 아카달토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푸뉴마는 잘못된 게 없어요. 이쪽하고 붙느냐 이쪽하고 붙느냐예요. 그럼 이쪽하고 붙으면 거룩한 영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쪽으로 붙으면 이게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은 잘못된 게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거를 이쪽하고 이쪽에서, 양쪽에서 어디를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갖다 자꾸 잡아당기려고 하겠죠. 그죠? 그럼 귀신도 우리를 잡아당기려고 하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나라는 영이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그러면 어디를 선택하냐? 우리는 당연히 이쪽을 선택하고 싶죠. 이쪽을 선택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 사람이라는 게 대부분 여기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명히 안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선택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럼 어떡하냐고요. 여기는 육체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영, 이쪽은 성령의 영이거든요. 성령의 영, 이게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예, 육체의 열매.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건 막 음란, 간음, 도적질, 화내는 거, 이런 거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갈라디아서 5장에 19절부터 21절에 다 나와 있어요. 써놓을까요? 그냥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고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성령의 열매인데요. 내가 여기를 선택하냐 여기를 선택하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기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는, 선택하는 건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으로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시체로 산다는 거는 무덤에 귀신 들린 자로 살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며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전인데요, 이거는 어떤 성전이에요? 자, 처음에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아담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던 요게 있었죠, 그죠? 이 에덴 동산이 뭐겠어요? 성전이라고요, 성전. 이게 에덴 동산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선악과 먹어버리면 이게 성전이 죽은 무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이게 무덤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에덴 자체가 무덤이 되는 거죠.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복원시키는 거야. 복원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게 선악과를 먹고 살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선악과를 먹고 살면 너 무덤에 사는 거야. 그게 성전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덤에 산다니까 진짜 공동묘지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예수 안 믿고 여러분이 딴 집에서 살면 그걸 무덤에 산다 이렇게 말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무덤은 다 성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래 내가 이걸 설명한 거예요. 성전에서의 무덤은 다 성전은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말하는 요 밭, 에덴 동산이라는 밭, 그 밭이
밭이 성전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 밭에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씨가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밭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른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고 다른 씨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 밭이 에덴 동산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심어져. 예를 들어서 가시 같은 가시나무 씨가 심어져요. 그러면 가시나무 열릴 거 아니에요. 그죠? 엉겅퀴에 그 씨앗이 심겨지면 엉겅퀴가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의 씨가, 진리의 말씀이 심어지면은 에덴 동산 같은 아름다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아담이라고. 이게 나라고. 이 자체가 아름다운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더러운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전이라니까. 성전. 근데 이게 성전인데 이거를 더러운 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씨가 다른 게 들어가잖아. 이게 진리의 씨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다 씨가 여기 씨가 심겨져야 되는데 씨가 진리의 씨가 심겨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른 씨가 심겨졌다. 다른 씨가 심겨졌다. 그러면 여기는 이 밭이 무덤이 되는 거예요. 무덤. 이 밭이 더러운 밭이 되는 거고요.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가시밭,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 성전이라고. 뭐가 있다고? 다른 씨가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이 다른 씨도 그들이 말하는 레마예요. 여기도 레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로고스의 레마가 있고 여긴 다른 레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게 나야, 나. 이게 아담이고. 내 안에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어떤 씨를, 어떤 영을, 어떤 것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무덤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성령의 영, 성령의 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성전이잖아. 성전에서 뭐 하는 거야? 예배 드리잖아.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우리 자체는 잘못이 없는데 더러운 영이 들어가면 이 성전이 마치 무덤같이 변해서 시체들이 들끓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성령의 전이 돼서 우리로 예배자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결국에는 무슨 일을 하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무슨 일을? 지금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왔어요, 예수님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기 3장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결국 뭐 하고 싶겠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복원시키고 싶은 거야. 이쪽으로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복원을 시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기의 목적은 뭐냐면 무덤에 있는 시체들을 향해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로. 자기가 죽는 게 목표야. 이걸 놓고 자기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줘야 되겠죠. 자기가 지금 십자가로 죽는다는 사실을 그걸 알려주는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고 너희들을 다시 복원시켜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 하나님의 원래 창조로 회복시키겠다. 그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죽는 이유가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첫 번째 부활이 죽음에서 예수가 첫 번째 부활한 것은 예수의 첫째 부활이고, 예수가 첫째 부활해서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주면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첫째 부활인 거지. 그럼 우리의 첫째 부활, 생기가 불어넣어지면 우리의 첫째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부활한 것에 동참하는 거죠, 같이. 그럼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둘째 사망이 없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이 첫째 부활에 동참했으니까 이 사람이 장막을 벗는 날이 되면 둘째 사망은 없고, 둘째 사망은 심판이니까
둘째 사망은 없고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이 땅에서 이 몸을 벗는 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 이 몸이 지금 이게 쌓여있잖아. 몸이 지금 이게 덮어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은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했다고요. 왜? 어떻게 부활했어요? 뭐가 들어가면 부활했다고요? 죽었던 흙이 여러분에게 뭐가 들어가면 부활한다고요? 생기가 들어가면 부활한다고. 그걸 몇 번째 부활이라고?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한다고. 그럼 첫 번째 부활은 뭐가 들어가야지? 첫 번째 부활에? 말씀이 들어가야 첫 번째 부활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서 첫 번째 부활한 사람은, 지금 첫 번째 부활한 사람은 몇 년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몇 년 동안 살아요? 1000년을 살아. 우리가 지금 죽을 때까지 사는 걸 1000년이라 그래. 우리는 지금 어느 왕국에 들어온 거야? 1000년 왕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는 과거 1000년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인데 과거의 1000년을 살았어. 우리가 예수님 들어오기 전에는 과거의 1000년 살다가 예수님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100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서의 1000년,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의 1000년을 살아. 예수님 안에 1000년을 살다가 우리가 죽는 날이 와. 죽는 날이 오면 이 몸을 어떻게 해야 돼? 이 몸을 또 벗어야 돼. 이 몸을 벗는 날 진짜 1000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뭐라고 그러냐면 두 번째 부활이라 그러는 거라고. 이 몸을 벗는 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가 죽는 날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오는 날이야? 두 번째 부활로 들어오는 날이라고. 그러니까 이 땅의 장막을 벗는 날이 되는 거란 말이죠. 처음에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날 때, 예수의 말씀으로 살아날 때를 첫 번째 부활이라 그래. 그러면 여기서 살다가 1000년을 살다가 진짜 1000년 안으로 들어가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1000년이라는 말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야. 완전한 나라, 말씀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 말씀의 나라, 완전한 나라로 살고 있어. 근데 이게 완전해, 안 완전해? 완전해. 근데 어디에 있는 거야? 땅에 있잖아. 땅에 있는 완전한 나라, 1000년.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1000년 왕국을 지내고 있는 거라고, 지금 우리가. 1000년 왕국에는 잔치해야 돼, 괴로워해야 돼. 잔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계속 양식이 있는 거예요. 양식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먹어야 잔치니까. 그러니까 소 잡고 양 잡고 그냥 막 먹어라 이거야. 계속 먹어라 이거야. 소 잡고 양 잡고 누굴 잡은 거예요? 예수 잡은 거예요. 예수 먹이는 거야. 예수를 자꾸 먹이면서 잔치하는 거야, 이 땅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여 잔치하다가 어디로 올라가? 장막 벗는 날 천국이라는 교회로 올라가. 천국교회, 하늘교회로 올라가요. 그럼 거기선 또 뭐 하겠어? 맨날 잔치하는 거야. 또 맨날 잔치해요. 또 거긴 뭐 먹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맨날 생명나무 열매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맨날 뭐 먹고 살아야 돼? 예수 먹고. 땅에서도 예수 먹고 사는 거고 하늘로 올라가도 예수 먹고 살아. 여기서 예수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무식한 거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깨닫고 살아라, 그런 말이죠. 여기에서 복음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로고스에서 뢰마로 오신 예수님 복음을 우리가 먹어라. 그거를 먹는 날이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 듣는 거를 우리는 잔치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혼인잔치예요. 결혼 안 했으니까 혼인잔치라는 거지. 결혼 안 했는데 혼인잔치예요? 아니죠. 그 장례나 마찬가지죠. 장례식이지. 장례식은 그렇게 막 성대하게 하기가 어렵죠. 장례식은 그냥 이렇게 밥에다 국 말아서 주더라. 그냥 이렇게 먹고 가라 그냥. 근데 결혼식장 가면 어떻게 해요? 보통 음식이 부족하면 안 돼. 음식이 부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장례식에, 성경에 예수님이 장례식에 가가지고 잔치를 벌이거나 뭐 물을 포도주 만들거나 이런 건 없어요. 예수님이 장례식 가가지고. 근데 혼인잔치에 가서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물을 갖다가 막 포도주를 만들어서라도 포도주를 먹여야 돼. 먹을 게 떨어지면 안 돼. 왜냐면 혼인잔치니까. 예수님이 사인이에요, 사인. 자기의 표적이에요.
왜냐면 잔치는 이런 거야. 나하고 같이 먹는 거야. 이거 음식 떨어지면 어떻게 해? 그래서 계속 먹여주려고 하는 게 잔치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예수가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우리가 동참을 했단 말이야. 그럼 예수님 안에서 혼인잔치, 첫 번째 부활이라는 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부부가 됐다는 얘기야. 근데 부부가 돼서 혼인잔치가 보는데 맨날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게 하나도 없고, 말씀은 맨 진리는 말씀 안 하고 맨 가시 같은 말씀만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잔치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잔치하는 말씀은 생기, 말씀이라는 씨가 우리한테 들어오고, 말씀이라는 양식이 우리한테 매일 들어오는데, 그 양식이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나를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를 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지. 병 준다, 그런 건 좋은 말이 아니죠. 너 죽인다, 좋은 말도 아니죠. 그건 죽인다는 말은 영적으로 네가 하도 안 죽으니까 죽으란 얘기고, 네가 죽어야 아니 하도 죽었다고 얘기 안 하니까 사람들 보고 너 죽은 거야, 너 죽은 거라고, 제발 좀 죽었다고 그래요. 그걸 얘기해 주려고,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지. 교회 왔더니 막 후드로 패서 죽여버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너 제발 죽었다고 좀 해. 네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살리냐? 네가 안 죽었다고 그러는데. 죽었어야지 부활시키지. 안 죽었다는데 어떻게 부활시켜? 살아있다는데.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한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이 독사에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 새끼야 막 하면서 막 싸우는 게, 이게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든지 그들을 뭐라고 욕을 해서라도 그냥 죽이고 싶은 거야. 그냥 예? 왜냐면 안 죽었으니까. 근데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은 욕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안 합니다. 왜? 이미 죽은 거야.